더 기쁘게 봐줄 점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미리 알려주셨으면 같이 하나님을 찬송했을 텐데요.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25주일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런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선행은 뭐냐?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다. 그래서 참 믿음이 맺는 열매가 선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라면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선행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은 무엇을 통해 굳세게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65문답을 우리가 이제 좀 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5문.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에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내가 믿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믿는 거니까, 그죠? 내가 믿는 거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인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죽었던, 그죠? 입에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든 아니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먼저 살아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 이제 거듭난다 했을 때 다시 살아난다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도 있어요. 위로부터. 이 거듭이란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다시 이제 위로부터 살아난다. 그래야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죽어있는 자가 물과 성령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이 뭐냐? 물과 성령이 뭐냐? 이거 사실은 이제 학자들이 막 연구 많이 하는 구절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딱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 먼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한 인물이 있었죠. 누구죠?
세례자 요한, 그죠?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걸 소개했는데, 이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서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은, 물과 성령은 합치면 성령 세례를 뜻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살아나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베푸시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여러 이제 분분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순복음 교회나 이런 오순절 교회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능력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능력. 그래서 두 번째 세례라고도 설명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성령 세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처음에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성령 세례, 그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거나 힘을 받는 걸 성령 세례라 하지 않고, 성령 세례란 말은 우리 온 성도가 구원받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고, 그럴 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질문에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성령님으로부터 온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사용하는 수단이 있어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그냥 뭐 던져주듯이 야 믿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는데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단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 그래서 우리 요리문단님 복음 강설이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로마서 10장 17절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이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듣는, 그죠? 듣는 것. 그럼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 선포를 통해서 그것을 들음으로 우리 성령께서 그 듣는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신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갔을 때에 강가에 앉아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때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루디아가 믿게 되었는가 하면, 그가 말씀을 들을 때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가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인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 이 바울의 말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게 하였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에 주께서 성령님을 통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루디아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 거예요. 믿음을 딱 가지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면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러고 집어치라고 막 그래요.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물론 괴롭히듯이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때가 된다면, 정말 그 상황이 맞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정하신 때에 그때가 됐을 때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을 여시고 그 들은 말씀으로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한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본인이 평생 이제 교회를 사실은 제대로 안 다녔대요. 거의 안 다닌 분이에요. 안 다닌 분인데 몇 번 이제 친구 따라서 친구가 하도 이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쫄라가지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몇 번 그렇게 이제 시도는 했대요. 교회를 시도를 했는데 근데 가면 뭐 교회 처음 가면 이거 예배라는 게 생소하잖아요. 생소하고 설교 말씀 들으면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 이러기 쉽고 그죠? 전혀 뭐 성경 얘기를 모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게 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 따분하기도 하고 또 이게 어색하기도 하고 생소하고 그래가지고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지내왔는데 이제 오늘 이제 교회를 이제 안내하는 이제 그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로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오시게 되는데 이제 오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하나님 말씀이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는데 오늘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저는 내가 설교를 좀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제가 이제는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상황도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로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 왜 전도 못합니까 하면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내 마가 설명하면 나도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설교자가 말을 잘해서 믿음이 그 듣는 사람의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가 전하는 말, 그 아둔하고 우둔한 말을 통해서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일으키신다. 지금 루디아가 딱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말하세요. 여러분 이웃에게 할 때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방식이에요. 말씀을 통해 일으키신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너무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죠?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들어야지 믿죠. 물론 듣는다고 해서만 믿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이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나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지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된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은 우리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의 도구라고 한다면, 성례는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일어난 믿음을 굳세게 하는, 굳건하게 하는데 쓰여지는 수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66문답 성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내주세요. 66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례는 이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을 말합니다. 성례가 거룩한 예식이죠. 이 예식은 복음의 약속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표와 인이다. 거룩한 표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표시가 이제 우리가 화장실 간다 그러면 남자 여자 무슨 표시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저건 화장실이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표 혹은 인은 도장을 찍는다. 이제 이 확증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례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일종의 시청각 자료예요. 일종의 시청각 자료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해서, 더욱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성례라는 시청각 자료를 주셨습니다. 성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사로 보는데, 제사로 어떤 제사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영원히 단 한 번 드려지는 제사,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번의 제사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성례는 뭐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죠?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례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기념하는 성례지요.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떡 먹으면서, 성찬할 때 떡 먹으면서, 야, 이게 예수님의 살이다, 내가 살 먹는다, 피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아,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떡과 포도주는 눈으로 보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아, 예수님이 십자가가 저렇게 잔인했구나, 예수님 저렇게 잘생겼구나, 막 이렇게 우리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나오는 영화는 대부분 현실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다 백인이야, 백인. 그죠? 백인에 그렇게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얼굴도 뽀얗고 얼마나 관리를 잘 받으셨는지 막 이런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니까 가장 잘생기고 멋지고, 그래서 금발을 내고 출렁출렁거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럴 리는 없어요, 거의. 네, 그럴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이제 좀 사실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그림이라든지 하나님의 그림 이런 뭐 조형물이라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 없죠.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제 천주 교회 가면 여러분 보면 그림도 많고 동상도 많고, 딱 들어가면 베드로 동상, 마리아 동상, 온갖 동상 다 있어요. 그 앞에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때는, 야, 저러니까 좀 실감은 나겠네 하지만 사실 다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가 사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시청각 자료다, 이 성찬이 시청각 자료다 할 수가 있어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례죠.
세례 때 우리 장로교는 물만 뿌려요, 그죠? 이게 전통적으로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는데, 사실은 더 좀 실감나게 하려면 침례교처럼 하면 좋아요. 침례교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그냥 푹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물속에 다 잠궈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로 꺼내면 또 그게 감격이 덜해요. 그래서 조금 참게 하다가 썩 꺼내요. 그러면 오우 살았다 이러거든요. 그럼 실감 나는 거죠, 그죠? 아, 내가 진짜 물속에서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구나. 그 다음에 탁 꺼낼 때 아, 살았다.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물을 통해 가지고 실감을 하는 거예요. 실감을, 그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물을 뿌리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형식입니다. 물을 뿌리면 이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의도적인지 몰라도 그 사람을 좀 미워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을 굉장히 저는 보니까 물이 졸졸졸 흐르게 하는 분도 봤어요. 제가 좀 세례받는 분이 은혜스러울까 아니면 좀 원망스러울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좀 희한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분도 이제 침례교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방식, 이 세례라는 것이 실감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로마서 5장 6장에서 세례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이거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물 속에 우리가 탁 들어가고 빼는 거, 혹은 물을 뿌려가지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물을 통해서, 그죠? 실감하는, 이게 바로 이제 시청각 자료로서의 세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여러 성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성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례가 할례입니다. 할례가 있는데,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게 되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에 받게 되는데, 이 남자 생식기의 피부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요즘 같으면 칼 같은 게 아주 뭐 메스가 잘 돼 있죠. 의사가 쓰는 메스는 아주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대 시에, 그죠? 그러니까 돌을 잘 갈아가지고 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이제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흉터가 남죠, 그죠? 물론 칼로 해도 상태가 남겠지만 어쨌든 흉터가 남게 돼 있어요. 평생 그 흉터를 가지고 그 사람 살아갑니다. 근데 그 흉터가 뭘 상징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 표시를 갖고 있는 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넌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실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준 게 할례예요. 몸을 잘라버려, 피부를 잘라버려가지고 그 피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게 이 피부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뭐 지금 옛날에 뭐 성형 수술을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평생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없어질 수 없는 흔적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구나. 이거를 그 상처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실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의 역할이 우리에게 심어진 믿음을 굳세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례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성례를 교회가 만들 수가 있는가? 그죠? 교회도 이런 성례를 여러 좀 성례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례는 오직 하나님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성례만을 교회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례는 두 가지,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다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 세례를 주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날 6월절 밤, 이제 6월절 전날 식사할 때, 제자들과 식사할 때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셨죠. 포도주도 마찬가지,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래서 이 성찬도 마찬가지,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키라, 그것을 행하라 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성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보다 5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7성례라고 그래요. 7성례. 7가지입니다. 거기는 결혼도 성례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요. 죽기 전에 기름을 붓는 이제 죽기 전에 하는 그것도 이제 그 성례로 들어가고, 그래서 총 7가지가 이제 우리보다 많은 5가지가 더해져서 7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 가톨릭 교회도 이 7가지를 할 때 이게 다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목적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만이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 우리가 이제 성례로서 지킨다라는 것, 행한다는 것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례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성례가 그 자체로 효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효력을 갖고 있느냐.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요청을 받은 경우 있는데, 이제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연세 많으신 아버님 어머님이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속이 탑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속이 타요. 그런데 이미 의식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그것도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어요. 이제 곧 돌아가실 상황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의사가 그렇게 했어요. 이때 이제 자녀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세례 좀 줄 수 없나요? 병상에서 세례 줄 수 없나요? 그럼 굉장히 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물론 뭐 신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하는데, 그래서 뭐 실제로 많이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세례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는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찬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세례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에요. 효력이 있는데 어떨 때?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 전제예요.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가 참 세례요. 그 세례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증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굳세게 되는 그런 효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이 세례를 받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해요. 성찬 주일인데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친구가 데려왔는데 이제 제가 꼭 말을 하죠. 이 성찬은 입교인과 세례인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교와 세례 아닌 분은 다음에 꼭 이걸 받아서 세례와 입교를 한 다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를 데려왔더니 이 친구가 야, 저 포도주 맛있겠다 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셔버리는 거예요. 떡도 먹어요. 그죠?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줬어요. 그럼 먹었어요. 그러면 그 먹은 사람은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몸을 상징하는 그것을 먹음으로써 죄 사함의 효력을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굉장히 엄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함부로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67문답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67문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루신 단번에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복음으로 믿게 하시고 또한 성례를 통해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례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세례와 성찬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떤 세례가 참 세례냐? 믿음으로 참여한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새 생명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가 참 세례이고 그 세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굳건해져요. 어떤 성찬이 참 성찬이냐? 믿음으로 참여한 성찬이 참 성찬입니다. 떡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겨졌음을 믿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음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인해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았음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참 성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먹는 떡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요,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메시아의 잔치, 그죠? 예수님 베푸실 그 잔치에 대한 아주 선명한 소망을 성찬을 통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례가 무엇인가 우리 이제 68문답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세요. 68문,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좋죠. 이제 끝이 보인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 시대의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외에 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만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를 위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성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라고는 질문에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해 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까?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이것이 있으면 진짜 교회다, 그렇죠? 이게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 개신교회가 나올 때에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교회의 표지, 이걸 참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표지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예요. 많지 않아요. 의외로 종교개혁자들은 이 참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 교회는 아무리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참교회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성경대로 바르게 전해지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설교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가 성례가 말씀이 지시한 대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그리고 성례가 말씀대로 제대로 시행이 되면 종교개혁자들은 그 교회는 참교회요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사실 교회 안에 막 여러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 성도들이 다투기도 하고 마통하고 무슨 하여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저거 가짜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 쉬우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두 가지를 보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물론 이제 칼빈은 우리 장로교가 이제 주로 따르는 신학을 빚지고 있는 칼뱅은 여기다 플러스 한 개를 더 해요. 뭐냐면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권징. 말씀을 따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그것을 권징하고 있는가, 징계를 내리고 있는가, 그것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조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참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여러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말씀대로 시행된다면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그 교회는 참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성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해 그 일으키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다. 자, 이건 어렵지 않죠? 말씀으로 뭘 해요? 믿음을 일으키고, 그죠? 성례로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한다. 그죠? 이 두 가지가 오늘 핵심적으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실 때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다. 그러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목사님 제 믿음이요 다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자라질 않아요. 교회는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도 마음이 찢어져요. 30년 다녔으면 30년 다닌 만큼 좀 돼야 되는데, 그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거예요. 오늘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으셔야 돼. 말씀을 배우셔야 돼.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 또 한 가지는 성례요, 성례. 대부분 이제 세례를, 우리 기존 성도는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는 성례니까요. 성찬은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성찬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참여하여서 그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도록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생생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례를 또한 잘 준비하여서 성례를 받음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또한 귀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에 기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 믿음을 생생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시고 또한 성례를 믿음으로 잘 받아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